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본받을 대상이 옳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시리즈 그 14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제가 본래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하고 나서 목이 그렇게 크게 쉬지 않는데 이 캠프 기간에 좀 얼굴 피가 많이 탔죠? 전체 카메라를 올려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좀 노고가 있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목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코미디로 유명했던 찰리 채플린 일화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하죠. 찰리 채플린은요, 이 남의 흉내를 잘 내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떠돌이 생활을 하던 어린 시절부터요,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찰리 채플린의 인생이 말이죠. 그럴 때 이 찰리 채플린이 특이하게도 그가 연습하고 그리고 매진했던 게 뭐냐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 행동으로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연습했던 게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그러한 연습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정도 좀 유명세가 된 다음에 그가 즐겨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될 때에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모여 있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거예요. 잠깐 보고 그의 말, 그의 행동, 그리고 그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하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어우르게 하는 그러한 달란트가 있었던 게 찰리 채플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찰리 채플린이요, 어느 날은 그렇게 또 한 번의 식사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흉내를 내면서 즐거움을 북돋다가요, 노래를 하나 하게 됐어요. 이탈리아의 가곡을 하나를 하게 됐죠. 근데 이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너무 잘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 당신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이때까지 노래를 안 했어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채플린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저는 노래를 하나도 못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노래를 할 줄 몰라요. 이때까지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흉내를 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흉내 낼 줄 아는 사람 있으세요? 누구 흉내를 좀 잘 내세요? 또는 닮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오늘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닮아야 할 하나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우리는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든지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못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노력을 해서 예수님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는 무엇이에요? 재림 예수예요? 아니죠. 사탄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무엇을 하기 위한 노력일까요?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이지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하루하루 노력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닮는 교회의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닮아 봅시다. 예수님 닮아 봅시다. 네, 웃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닮아 봅시다. 예수님 닮아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교리적인 교훈을 담았었죠. 우리가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1장에서는 어떤 교회를 나눴어요? 기억하세요?
1장에서는 교회를 영원부터, 통일성은 지난주예요. 4장의 내용이고요. 1장은 교회를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무엇 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치셨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으로서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교회로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2장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 지체가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2장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꼭 성경을 잘 보세요. 자, 그리고 3장은 뭐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이다? 일꾼이다. 일꾼으로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나눴던 바가 있어요. 자, 드디어 4장. 우리가 좀 힘을 실어서 4장을 나눴었는데 4장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저 같으면 이거 쓰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우리 애들도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 또 6장 가면 또 물어볼 건데 또 그때도 대답 못하면 제가 참 어떨까요? 참 회의감이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또 해야겠죠. 자, 어쨌든 4장은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속성 3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그 3가지의 속성이 뭐예요? 이제 나와야지.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에 대해서 나눠봤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에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에베소에 실제적인 굉장한 위협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떤 신앙을 지키는 부분 때문에 핍박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강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핍박이 있긴 하지만 그걸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외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또 이단과의 싸움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웠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경건의 삶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중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분은 없다고 좀 봐요.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말이죠. 또 이단과 치열한 싸움을 날마다 하는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여러분도 아니라고 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은 하나도 있지 않아요. 사실 가장 평안한 때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경건한 삶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를 보았을 때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와 동일한 심각한 위험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가장 큰 위협은 내가 정말 경건을 이루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 경건은 그냥 예배의 자리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껏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를 향하여서 적극적인 이 신앙의 태도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나쁜 것을 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평가는 단번에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삶 살고 있어요? 확신합니까? 평가는 단번에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의 신앙이 어떤지를 평가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의 지금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알아라, 그것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과연 내 삶의 적극적인 경건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유익한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경건 생활에는 남다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평범한 기준으로는, 그 태도로는 신앙이, 경건 생활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에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관악산.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이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 본 분 5손가락에 뽑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관악산 정상에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돌이 있어요. 모르잖아. 관악자가 붙기 때문에 돌산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요, 내려가는 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절벽이에요. 절벽. 길 이름이 진짜 절벽이에요. 그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줄이 있어요. 줄 타고 내려가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관악산을 오늘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관악산. 여러분의 연세와 지금의 건강의 상태에서 관악산으로 올라간다? 그 마음의 다짐도 굉장히 커야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넓혀서 우리가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를 올라간다, K2로 올라간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마음의 자세와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의 마음의 자세가 같겠냐고요.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땐 최소한 죽진 않아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을 수 있지만 죽진 않아요. 안전을 잘 지킨다면 말이죠. 하지만 에베레스트를 올라간다, K2로 올라간다, 이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주고 목숨까지 내놓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음의 자세가 같겠냐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경건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믿음의 성도라고 할 때면 그 태도가, 입장이 분명히 달라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경건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본 바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 22절, 4장 2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22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무엇을 벗어버려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지역을 우리가 먼저 나눈 바가 있지만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로마의 전역은요, 성적인 범죄가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 성적인 범죄가 가장 극에 달했던 지역들이 어디냐?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항구 도시 가운데 가장 극도로 악과 성적인 문란함과 죄가 아주 어떤 죄의 영역의 인지함이 무지할 정도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항구 도시가 있었으니 거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고린도죠.
그 다음이 어디냐? 바로 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지역 역시나 로마의 자치령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 나태함, 영적인 나태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섬기면서도 그리고 이들이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는 사실 우리가 부산만 가도 그렇죠. 이 바닷가 쪽에는요, 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을 섬겨요? 용왕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마다 다 그런 부류의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들을 섬긴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신을 섬기는 이 중동 지역에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신을 섬기는 방법에서 신전들이 있을 때 그 신전에 신녀들이 있어요. 그 신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에 고대 이 중동 지역에서의 예배는 그 신녀와 소위 성적인 문란함,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이 부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전역에 퍼져 있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도덕적인 수준 자체도 굉장히 낮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지혜롭다 여겨질 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있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에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였던, 죄에 대해서 무지하였던 그 지역에 무엇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무엇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기억하세요. 은사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말씀이었어요.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재교육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가치관을 말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들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자, 말씀 24절, 4장 24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무엇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삶에 이 죄가 틈탄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그러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재교육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오늘 5장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볼 때면 궁극적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해답의 첫 번째는 우리 2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2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궁극적인 아주 최고의 정점, 새 사람이라고 할 때 보여지는 여러 현상들이 있죠. 경건의 모양들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최고의 정점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절로 말해요. 자,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무엇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건의 가장 최고의 절정임을 오늘 말하면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최고의 절정인 적극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첫 번째 응답으로 2절을 이야기하기를, 다시 2절을 보세요. 2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행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행하라는 거예요. Do it이에요. Do it.
행하라. 이 행하라에는 다른 여지가 없어요. 분명히 행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으로 행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행합니까? 남을 가르쳐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에선 이런 거 아니야. 교회에선 이렇게 해야 돼요. 뭔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또 행해요. 뭘 행할까요? 뭔가 봉사를 또 하지요. 또 행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분열을 이루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되고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의 능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나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못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성격이 수줍어서 소극적이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러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봐도 그 성격을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무엇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고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어떤 단계예요? 내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단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때 여러 다른 것들을 행하는 게 참 좋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진 채 행하다 보면 저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만 공격하겠어요? 물어뜯죠 그냥.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없어야 돼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이 있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덮어줄 수 있어요. 오히려 그의 흠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만 사랑이 있어서도 안 돼요. 오늘 이 5장의 내용에 뭐라고 했어요? 5장은 무엇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우리 이웃이라고 할 때면 가장 최소의 단위는 가족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좋죠. 근데 우리끼리만 사랑하다 보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라고 하셨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세상에 무엇이 되라고요? 빛이 되라고, 소망이 되라고요, 소금이 되라고요. 그러려면 세상의 중심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요, 그것을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이웃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힘쓰시면서 행하시면서 그 영역을 더 넘어서 교회 밖으로 우리 삶의 주변으로 그 사랑의 영역,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를 보시면서요,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웃어야 돼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사실 습관처럼 사랑한다 말하는 것도요, 좋아요. 습관처럼. 이게 진심은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사랑한다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더 커져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아유, 뭘 사랑한다 말을 해. 내 마음 몰라? 모르지. 말을 해야 알지. 알겠죠? 말을 해야지 알아요.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물며 우리 이웃들은 어떻겠어요?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두 번째를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3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먼저는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이에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조차 하지 말라고 해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해요. 분명한 것은요, 오늘 3절 그렇게 하지 말라, 4절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마땅하지 아니하다. 5절 또 뭐라고 해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니까 6절로 이어져서 헛된 말로 못하게 하라. 계속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아주 단순한 동사 두 개를 사용합니다. 해라, 그리고 하지 말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이 분명한 구분점이 있어요. 선과 악이 분명한 구분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선과 악의 분명한 구분점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선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100% 선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어떤 판단하는 입장에서 선으로 판단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어떤 입장에 따라서 누가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니에요? 선과 악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선과 악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증오하게 하는 거예요. 곧 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절이에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 한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디 연옥이 있어요? 어디 중간 지역이 있어요? 그대로 끝이에요. 기회가 없다고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또 어떤 마음이 또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냥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확신은 나의 확신일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실제로 응답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 결단이 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단이 나요. 그때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알고가 가라지가 있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가 자기가 가라지라는 걸 알겠어요? 인정하겠어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저도 두려운 게 뭐냐? 제가 가라지일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여러분에게 매주 말씀을 증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저도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확신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지는 똑같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6절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헛된 말이 뭐예요? 헛된 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말도 안 되는 말 또는 뭐 다른 것들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헛된 말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 강조하는데 사도권을 왜 강조하느냐? 야, 너희 나 사도 아니라고 하는데 나 사도 맞아. 이걸 얘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는, 사도권을 어필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증거한 복음이 사도가 아니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곧 자신이 사도임을 증거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굳건히 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헛된 말은 무엇이냐? 복음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면 족하냐? 족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결정체를 조금이라도 흠을 내서 예수가 부족하니 다른 것들로 채워야지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바로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는 또 무슨 말로 돼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왜 흔들립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연약해서입니까?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덜어내야 돼요. 죄의 근원을 말이죠. 여러분, 이전에 더러운 습관을 끊어내는 게 쉬운 문제겠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결단을 하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말씀으로 그렇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더 적극적인 경건의 능력을 내 삶에 실천해 봐야지. 얼마를 가겠냐고요? 며칠 가겠냐고요? 하루가 갈까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실패할 수도 있고요. 낙담할 수도 있고요. 뒤로 퇴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누적될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누구를 닮았다? 예수를 닮았다. 여러분, 저 카톨릭은 예수를 닮은 사람일수록 어떤 하나의 칭호를 줍니다. 성인이라고 말이죠. 성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아래 있는데 성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러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금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2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기를 힘써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인 경건 생활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모방자 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진실로 있지 않는다면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함 가운데에서 그 죄의 영역을 지워가는 노력을 매 순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잠식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죄를 금하겠습니다. 죄를 금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본받을 대상이 옳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그 14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마지막 7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들이 행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행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이나 성격이나 기호나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뭉친다는 말이에요. 끌려서 뭉친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만약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불순종의 기호와 생각과 성향에 더 가까이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자녀들 되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품지도 말아야 됩니다. 언어를 내뱉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행실을 따르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또 오늘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들과 단절을 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5장이 말하는 것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가서 그들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다만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하나를 더 강권합니다. 가능하다면 관계도 멀리 하십시오.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세상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참 소중할 때가 있어요. 그걸 끊어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의 평균치를 내면서 그들보다 조금 나은 상태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신앙의 하향 평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여나 여러분의 신앙을 흠집내고 속이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친밀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과감하게 끊으세요. 멀리하세요. 하나님이요, 그 부족한 부분 능히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자가 악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 생활을 고집한다는 건 참 무거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더러운 것이나 음란한 사람에 대하여서 입을 막고 귀도 막고 발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선한 싸움이죠. 동시에 고통입니다. 그럼에도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